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살해하시면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테니까 듣고 내가 너에게 말하마. 그러니 너희는 조금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 사실을 보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 저들은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잘 지켜서 유월절을 원만하게 지킬 수 있다 생각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유월절 지키러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이 죽어서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에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곤 맙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은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말하기를 백성들이 거기에 부정한 백성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야 우리는 왜 안 되십니까? 왜 안 되느냐고요? 하고 이렇게 따져 묻자 내가 여호와 앞에 물어보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다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로 이메두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스탠드스틸이라고 해서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잠잠히 참고 서서 기다리라. 잔소리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만히 있어. 왜 떠들고 야야 그 잘난 것도 못한 것들이 부정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율법에 말을 했는데 만져놓고 와가지고는 우리 왜 참석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부르짖느냐. 그러니 너희는 말하지 말고 참고 잠잠히 있어서 기다리라는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귀중한 교훈의 말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습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했듯이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보다 제발 앞서지 말아라. 네가 뭐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제게놓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네가 먼저 앞서 네 뜻을 앞세우려고 야단 법석을 떨며 동서남북을 휘짓고 다니느냐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이런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다리라는 말은 절대로 무의도식하거나 아니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와 같이 그만이라고 하는 아이란 자세가 아니라 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경꾼들의 자세도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가야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자세가 바로 기다리는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이거 블레셋 땅을 거쳐서 이래 가버리면은 14일만 하면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가 이런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온갖 짓을 되거든요. 우상 하나님 제껴놓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짓을 해. 그러니까 저들이 그동안 섬겨오던 섭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입성할 때 붙잡혀 갈 때 1세대였으면 애굽에서 40년 있으면서 또 2세대가 나설 것이고 그런 상황. 그러니까 1세대는 어느 정도 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세대는 전혀 치대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끌고 이제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와 보니까 저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특별 병거, 요즘 말하면 특수부대가 말하면 쫓아, 기마병이 쫓아. 그러나 도망가려고 영초를 보니까 절벽, 그러니까 이거 오갈 데도 없는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모세야! 백성들이 밤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자리가 없어서 매력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가지고 홍해 앞바다에서 우리가 죽도록 만드느냐? 수장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막 때립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백성들아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를 보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냐?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자세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급할 때는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급하게 되면 서두르게 되고 또한 이 서두를 때려 보면 서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엉뚱한 대로 방향이 흘러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와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갈리자로 가다 그 다음에 그래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일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해서 더욱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교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하려면 서두르고 펄펄 뛰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눈앞에 있는 것만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처럼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불신자들은 잘난 사람 못한 사람 모두가 한결같이 근시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것만 보지 건너의 것은 볼 수가 없고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우선 앞에 있는 것만 크게 보이고 저 멀리 있는 것은 못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에게는 영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가운데 성화 가운데 이런 것이 어떤 사람이 망망한 대로에서 배를 운행하는데 자기가 배를 운행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힘이 약해 예수님이 그 배의 힐을 잡고 이렇게 운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운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 등 뒤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인생관들을 좌우지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애를 쓰도록 한다고 해서 그 배가 안전하게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등 뒤에서 내 인생의 배를 운행하시는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항로에서 똑같은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천국까지 간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과 언덕이 있을 때, 내 앞에 있을 때 그 언덕과 산 때문에 뒤에 있는 장면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이해 관계 숲 때문에 못 보고 또 감정의 파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이 무엇인지 인도하시는 그 장면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세상의 향락에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라 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면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일할 때는 시간 낭비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다녀보면 그런 거죠. 저시들 큰 회사에 보면 사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제 상공부 장관의 추천을 경상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딱 받아가 그 제가 티켓이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딱 이제 서울 올라오니까 그 당시에 본봉이 제가 공보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 영등포 공고 수도 공고 서울의 수도 공고는 7,000원 일단 7,000원
저는 13,000원 줬어요. 우리 떡하니까 저 첫 봉급을 받았는데 자들은 7,000원 봉급에 계산하고 나는 13,000원 봉급이 들어가. 그래서 저들이 대문 거예요. 그러니까 영등포 공고, 수도 공고, 뭐 이주에서 경기도에 있는 공고생들이 막 대문을 해요. 대문을 해요. 하는 말이 왜 우리는 봉급을 잡혀주고 저 사람은 봉급을 많이 줄인다. 이러면 공장장하고 이제 상부가 딱 나와서 모여라. 딱 모여서 하는 말이 또 너도 이거 오너라. 갔어요. 갔더니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상공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왔고 성적표와 올해이다. 한 봐. 너 이렇게 받아오면 누구든지 13,000원 준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을 못하더라고. 그때부터 그만 객설이. 그런데 그때 보니까 우리는 또 이 경험이 좀 사회적 경험이 좀 있었어. 근데 갔더니 이제 이 대학 나온 사람이 인하공대죠. 인하공대에 나온 사람이 자기 딸은 막 공대에 나왔으니까 학문적으로 배운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기한을 해가지고 멀쩡하게 있는 것을 이거 없애버리고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서두르고 이러더라고요. 대학 나온 분이. 그래서 불러서 그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모든 일들이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비안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바꿔야 돼요. 막 그들도 막 바꾸더라고. 그런데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좀 기다립시다. 기다리는데 왜 기다립니까? 예? 초급 대학 나온 사람하고 우리하고 왜 차이가 기다리는 이유는 사장의 결재가 떨어져야 그 일을 기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사장의 결재가 떨어지지 않는데 백날 천날 혼자 떠들고 기한이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개조를 한다든지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사장 결재가 떨어지기 이전에는 그만 이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재가 떨어져야 이 시작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의 결재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결재가 필요하다. 그 하나님이 결재할 때까지 우리 인생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에 불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해결될 것이 저절로 그냥 가만히 시간만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로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나그네가 여관에 가서 이제 하룻밤을 잤는데 한 이틀 밤을 잤어요. 잤는데 보니까 주인이 아끼던 진주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막 여관에 이제 같이 투수했던 여러 사람들도 저 사람이 좀 수상해. 저 사람이 도둑놈 아니냐? 저 사람이 훔쳐간 거 아니냐? 뭐 주인도 뭐 다 붙이고 야단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찰 놀래요. 자기는 그 진주가 어떤지 보지도 못했는데 주인 진주를 훔쳐갔다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주인장 내게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이 뭐냐? 물었어요. 그래서 한 말이 그러면 저 마당에 놓는 거위를 붙들어서 묶어가지고 내 옆에다가 하루만 딱 묶어 두십시오. 이래고 왜 그러는데 나는 거위를 왜 그러니? 주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기다렸는데 거위가 하루 지나니까 이제 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변을 보는데 거위가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 속에 진주가 나왔습니다. 이게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당신이 억울한 누명을 썩어도 그 가만히 있었느냐고 이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만약 저 진주를 갖다 거위가 먹었다고 말하면 그 성질급한 당신이 가만히 있게 되면 진주를 잡아먹죠. 그러니까 배를 갈라서라도 그 끄잡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진주가 죽이지 거위가 죽을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도 있는데 너무 성급한 나머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서두르야 할 것은 서둘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매사일에 서둘러서 되는 이와 같은 경우들이 없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잠잠하게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성공의 가장 좋은 비결이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13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사울 왕을 잘 알지 않습니까? 브레셋과의 전투를 놓고 브레셋 군대는 점점 압축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과 사울이 약속한 시간은 다 되어도 오지 않고 그 사울이 이제 막 급한 거예요. 사울 왕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이래 그냥 번제를 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노하실 거니까 안 되니까 막 사무엘 선지자 대신에 나도 뭐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내가 뭐 들어가서 그만 제사 지내고 하나님 전쟁에 나가게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순간에 사무엘이 닥친 겁니다. 왕이여, 당신이 하는 짓이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당신 마음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당신이 했으니 당신의 나라는 더 이상 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는 이와 같이 없어질 것이다.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당신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워 이 나라를 지탱하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책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 왕이 여러분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리스의 전투에서 싸움을 했잖아요. 싸움을 했는데 나가서 사울도 자기 스스로 죽은 거예요. 왜냐면 활에 찔리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신하에게 나 좀 칼로 나를 찔러 주겠다. 왜? 할례 없는 자의 손에 내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할례가 된 네 손에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요즘 말은 비서인데 비서가 어떻게 자기 왕을 피를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난 못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 와서 그러니까 이방인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 안 되겠더란 말이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로 자기 죽었어. 그러고 나서는 보니까 비서가 보니까 왕도 내가 섬기는 왕도 죽었으니 나도 죽어야 하겠다 하고 뒤따라 목숨을 버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냐? 이 말이 무슨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인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참 옛날에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는 책상 앞에다가 인내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인내 참고 기다리라 이런 글자를 많이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역시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많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애굽에서 최고의 극치를 이루는 1등이 되는 이와 같은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성인이 모세가 그동안에 급했어요. 그러니까 동족과 싸우는 곳, 동족과 애굽인 싸우는 곳으로 애굽을 쳐준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동족이 고발하게 되고 모세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이 바로궁에서 쫓겨나야 하는 도망을 가야 하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지체하는데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그 40년 동안 양치는 방법을 배워라 하고 40년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거가 40년 늦어졌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베드로 사도는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인내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기다리는 이 참뜻이 무엇이냐? 기다리는 이 말은 게으르며 무의도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딱 출발하기 이래 경기를 하는데 출발하는데 이제 심판관이 그 총을 딱 쏘면 땅 하고 손을 뜨면 딱 그 라인에서 출발했는데 그 사람은 쏘기 전에 벌써 튀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잘 뛰어도 소용이 없어요. 경기의 룰 따라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칙이라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도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날에도 일을 하고 이날에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는데
우리 성경은 이날에는 모든 성도들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날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참 바보스럽고 이와 같이 답답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먼저 출발하면 돈을 벌어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하루라도 먼저 공부를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도 외우고 더 진보가 더 나갈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 반드시 여러분 생각할 것은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먼저 골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먼저 성공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화학 만능주의라고 할지라도 주의를 싫어하면 요즘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 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준비하는 날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일 성수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쉬는 날이지만 성도는 이 나라의 영적 준비를 하는 날이다, 이 말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며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은혜를 받으면서 준비하는 날이다, 이런 말. 절대로 무의도식하는 날이 아니다, 이런 말. 그러므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루로부터 올라 성천하신 그날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내게, 보혜사를 내게 보내주리라. 그때까지 기다리라. 제자들이 볼 때 지금 시급한 것이 예수님도 성천하고 계시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주 급한 일인데 왜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빨리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성령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못하고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너희가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다리기를 바로 할 때 우리는 무엇인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 함께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해 보면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떠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마침 약봉나부터 해서 다른 사람 다 보내놓고 이야곱이 홀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러니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말이야. 매사에 일어나는 데에서 덤벙대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차분히 일의 생활을, 일의 이와 같은 성격을 파악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무대뽀로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고 그 실수하고 나서는 후회를 해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무엇을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야말로서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그 상인은 또 보드발의 집에 팔아넘기는 이러한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꿈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실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실현될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 애국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결제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경보다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라 말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준비한 것만큼 열매가 크게 되었습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피땀 흘려 운동을 한 사람과 그냥 대충대충 한 사람과는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 천국가는 박물에서 준비되지 않아 그냥 예수님 그러면 천국가 흔들 부흥사람이 말하기를 천국 가면 개털머리 쓴다. 개털모자가 있겠습니까? 많은 상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금이.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 애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럼 기다릴 때는 하나님 무엇을 줍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일을 성취하시고 성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움을 배우시고 또 한 주간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기다리고 준비하여서 우리 모두 만사에 형통하는 성공의 길을 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